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작.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작. 근데 여러분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마지막이면 마지막이고 시작이면 시작이지. 마지막이 시작은 또 뭡니까? 일단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좀 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작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저는 마지막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밖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쳐나와서 이상한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구약 성경 하나를 인용을 해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인용했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 바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현된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오순절은 마지막 날의 시작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날이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한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은 그날 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오고 바람이 불고 방언을 하고 이런 현상에 주목을 하는데요. 현상은 현상이고 그 현상을 만들어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여는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 의미가 뭐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던 절기 중에 하나지요. 6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탈출해서 새로운 해방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던 바로 그 6월절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이 뭐죠? 한문으로 열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0째 되는 날 그렇게 불렀어요. 오순절. 이 날은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면서 감사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봄에 무슨 추수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봄에 추수하지요. 옛날에 우리 봄에 추수했습니다. 무슨 추수했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보리는 겨울을 지나서 봄에 추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따뜻해서 1년에 2번씩 추수를 했던 거죠.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봄에 하는 추수 감사절이에요. 원래가 이 날이.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보리맥자를 쓰죠.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렇게도 썼어요.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77, 7번씩 7일이 지났다. 49일이 지났다 그런 말이죠. 자, 같은 말입니다. 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중요한 절기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뭔가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거죠. 어떤 현상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뭐가 들렸다고요? 소리가 세찬 아주 거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가. 우리도 가끔 이 지역에 토네이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람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하지요. 지난 2, 3주 전에 우리 지역에 큰 바람이 한번 지나가서 전선이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 슬라이딩이 몇 개 떨어져 있어요. 그때 바람, 아주 강한 거친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게 한글이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뭐가 나타났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다시 볼까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났대요. 뭐가 나타났어요? 혀가 나타났다. 물론 진짜 혀가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설명을 보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보시면 집에서 혹은 캠핑할 때 불이 어떻게 올라오죠? 여러 갈래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마치 혀처럼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불길이 올라오는 모양이 마치 사람이나 동물의 혓바닥처럼 막 움직이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모양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불길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들렸어요. 뭐가 들렸습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보였어요. 뭐가 보였죠? 마치 모닥불이 타듯이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같은 그런 불꽃 모양이 보였어요. 어디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해가 되시죠?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방언이 뭐죠? 방언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어떤 교회 가면 무조건 다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방언, 아주 특별한 언어예요.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아주 신비로운 언어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배운 적이 없는 말이니까 이 말은. 그죠? 방언. 이상한 말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불꽃 모양이 사람들 머리에 임하고 그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현상이죠, 현상. 그런데 이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정리를 했습니까?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현상을, 그날의 그 분위기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임재 그렇게 설명을 하죠. 혹은 성령의 강림 내려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가 지금 지난 2주에 걸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 요단강에서 그럴 때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게 있습니다. 2가지 아주 중요한 2가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무슨 모양으로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비둘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2번째가 뭐 있어요? 소리.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소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날 저녁에 누가 대통령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각 방송에서 다 집계해가지고 적어도 새벽 몇 시 되면은 당선자가 누구다 확정이 됩니다. 그분이 새로운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로 대통령이 일을 언제부터 하지요? 해가 지나서 1월 달이 되면 DC에 있는 캐피털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지금부터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세례가 그런 거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메시아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광야로 가셔서 누구부터 제압을 하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시던 사탄의 시험을, 도전을 물리치시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기선을 제압하시고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었어요. 시작, 구원의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던 그 현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영과 소리가 오순절 이 날에도 똑같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불의 모양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불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불이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십니다. 왜 불이지요? 물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밤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은,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상징이라서 그래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등장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부어가지고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 제물을 태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준비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부었던 물도 다 말려버리고 그 곁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제사장들까지 불로 삼켜버리십니다. 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성경은 항상 불을 등장을 시켰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그 불 모양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성령님. 그런데 불만 온 게 아니죠. 뭐가 들렸어요. 뭐가 들렸어요? 급하고 아주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그랬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재밌는 것은 불이 내려온 모양도 무슨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혀의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불길을 어떤 사람은 혀 모양이라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낙엽 모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숟가락 모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이 선택한 단어는 혀예요. 혀. tongues. tongues of fire.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요? Speak in tongues by the Holy Spirit. 그래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뭘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방언은 아주 특별한 언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요.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자도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라. 모든 하나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너무 그냥 복잡하게 막 서둘러가면서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때의 방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날에 했던 이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방언으로 사람의 말을 하니까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약 16개 정도가 나와요. 16개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유럽에서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의 중동에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 말이 영어로 들렸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이집트 말로 들렸고요. 레바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이 레바논 말로 들렸다고요.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그 말이 한국말로 들렸겠죠. 다른 얘기예요. 이 방언은 아주 특별한 언어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이에요. 소리예요, 소리. 오순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등장을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현상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특별한 소리. 뭐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곳에 오시고요.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들려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등장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무슨 시작이죠? 뭐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뭐가 등장했다 그러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뭐가 드디어 나타났다, 탄생했다. 뭐라 그러죠?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 교회의 등장 그래요. This is the birthday of the church.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등장은, 교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사건만큼이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사건만큼이나 교회 시작은 중요한 사건.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작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 꼭 교회가 필요하나?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나?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우리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정합니다. 나는 교회 없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무교회주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교회.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를 시작한 사람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군인 출신입니다. 영국 왕으로부터 이 새로운 대륙의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이 땅을 개척하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윌리엄 펜. 그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동네 이름 뭐라고 불러요? 지금도 펜실베니아라고 그러죠. 펜실베니아. 펜이 윌리엄 펜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윌리엄 펜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퀘이커라고 하는 크리스찬. 퀘이커는요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를 모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퀘이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분들이 아미시예요. 우리 오하이오에 있는 아미시. 이분들도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성경을 따라서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는 싫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교회의 제도. 조직이 있고 목사, 장로님 막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일을 하고 뭐 거창하게 뭐 행사를 하고 제도로서의 교회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교회와 함께 시작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이 교회 탄생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주목해야 될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을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전도할 때 쓰는 파수대라고 하는 책자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림이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무슨 세상에 이렇게 전도용 소책자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 그런데 그 유치한 그림들 중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림이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리 위에 촛불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고 그 그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림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그림만큼은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한 거예요. 뭐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씩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성령님이 사울을 감동을 시켰더니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호수아도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만 하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여호수아, 다윗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때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무슨 선지자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업, 출신, 배경, 국적, 사회적인 지위, 남녀 다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불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목사님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장로님 의지하지 마시고 권사님 의지하지 마시고 무슨 성령 집회, 무슨 말씀 집회, 강사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서. 지금부터 23년 전에 한미 장로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분들이 무슨 대단한 분, 특별한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3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평범한 교인들이셨고요. 평범한 집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교인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왜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죠? 이게 거대한 이게 불길인 거죠. 여러분 지금 못 느끼시겠어요? 얼마나 이 자리가 지금 뜨겁고 지금 얼마나 열기로 가득 차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셔요. 소리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도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은 여전히 타오를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면 좋고 흩어지면 더 좋은 교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우리가 가끔 한국 사람들이 할 말 있잖아요. 반가운 손님이 오시면 좋고 가시면 더 좋고.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멀리서 오면 좋고 돌아가면 더 좋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주일날 모이면 좋아요. 아침에 제가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밝은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커피 냄새가 나고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준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 공간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들어오면서 들리는 이 소리와 현상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고 맞아 우리가 교회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여서 좋아요. 근데 저는 흩어지면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든 가정으로 모이든 흩어져서도 여전히 교회인 사람들 여전히.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밝히고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따뜻함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불길을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면 따라 부르세요. 작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의 사랑 모두에게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소리와 성령의 불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이런 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그곳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고기잡이하고 있었다. 그런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런 저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사라져가는 것 같았던 성령의 불길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보게 하심을 따라서 보고 성령의 가게 하심을 따라서 가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들어서 그곳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요한을, 야고보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 곳곳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